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약속 기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의 큰 뜻을 이루가시며 영광을 받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주의 전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향한 그 악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외쳤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을 버리고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유다가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니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나라를 섬기라.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은 왕과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읽은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부르짖으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진동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심판과 멸망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호와의 뜻을 매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고로 마음을 낮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넘어져도 자빠져도 돕는 자가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 수치 속에서, 멸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환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속에 내린 것이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빼앗긴 축복을 다시 뺏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고 또 지혜의 복을 주셨고 부유함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과부가 관난 없이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그 여인을 불러다가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약속의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번거롭고 귀찮게 하니까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반발 없이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는 기도의 제목일 뿐인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자기 방법으로 먼저는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마귀만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부풀어집니다. 눈덩이처럼 커져서 내 앞에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말 때문에 더 상처를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가 환난의 때인 것을 믿습니다. 환난의 때는 주님을 만날 때요, 환난의 때는 주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새사슬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여시고 약속의 말씀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으시고 매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아하방이 나옵니다. 이 아하방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을, 공주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아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이 아하방은 이스라엘 온 땅에다가 이방신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하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방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땅을 샅샅이 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3년 6개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갈멜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의 먹고 마시는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왕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사람에게 너는 가서 바다 끝에 가서 하늘을 보고 와라. 무슨 징조가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사안은 돌아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하고 7번째에 사안을 보냈을 때에 이 사안이 돌아와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여,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떴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이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먹구름이 되어서 하늘을 덮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하방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제 비가 곧 쏟아지니 빨리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오랜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메마른 땅에 장대비를 쏟아지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의 장대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치료의 강선이 비추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심판하셨지만 이 3년 6개월이 끝나면 장대비를 내리게 하시려고 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라는 기한을 차면 하나님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닫혀있는 그 자유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고 장대비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자유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7번까지 기도했을 때에 그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야지 넘치는 것처럼,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찰 때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 물이 가득 찼을 때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땅이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생명이 소생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분량을 채울 때 살아나고 소생한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쏟아버리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걸로 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유혹합니다. 죄악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을 이기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에 생수가 터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씨름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씨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도록 죄악으로 유혹하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이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훈련입니다. 옛 행실, 옛 제약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한 옷으로
살아있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서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너희는 나가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누가 그 힘든 일들을 하겠습니까? 바로는 후회하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다시 노예로 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제까지 자기 백성이었고 자기 소유였던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끌고 가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서 그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공중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해방을 했습니다. 그 공중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승리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기간이 20일을 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가 시작이 되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먼저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추악한 이 죄성을 제거해야 하늘로부터 공중곳에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간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의 세력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허공만 치는 찬양에서는 안 됩니다. 허공만 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도록 생명 걸고 찬양하고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공중권세를 뚫고 올라가면 그제서야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때 말씀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먼저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권능 있는 하늘의 언어를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말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입에 권세와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을 많이 하면, 이 땅의 말을 많이 하면 마귀만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은 서기관들의 말과 다르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지만 그 입에는 권위가 없었고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충만하고 권세가 충만했습니다. 이 권위와 권세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입술 위에 그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와 권세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성령이 이끌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롯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롯을 구원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천사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에서 무를 창조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저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희들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와 실상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평상시에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우리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이 기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한국 교회는 어떠한 현실의 모습입니까?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배우는 자로,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바로 좋아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걸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도전을 받고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을 아는 걸로, 배우는 걸로 그냥 거기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덧입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십자가 군병이요, 강한 용사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고, 그리고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지만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매인 것이 풀어지고 죄악은 이기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생수가 터지고 소생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충만하시고 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 방해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은혜가 모두 전하여고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아버지 끈질기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되는 복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죄악을 이기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생수가 터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